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은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한 주일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미디어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나눈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골로새서 말씀을 나눈 지도 2달여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물며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진짜 엊그제인 것 같아요.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신년 주일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과 교제의 기쁨과 선교의 기쁨과 수많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6개월 한번 돌아보면서 잠깐 중간 점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선교를 할 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제를 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교제를 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묵상을 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하반기의 삶이 되길 원하고요. 더불어서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그런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2025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이고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겠다.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하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채움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10절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나는 너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우리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스스로에게 여길 때 나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은 왠지 모르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조금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것은 알맞다라는 의미가 있고 균형이 잡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서 쌀을 좀 사와라 라고 하면은, 요즘은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20kg든 뭐 사서 오면 되는데, 씨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한 대, 두 대 그렇게 거기에 주면서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해서 저울이 이렇게 되면은 맞으면은 얼마 돈을 내고 받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뭐 워낙에 좋은 동네 사셔서 근데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균형이 맞는 삶, 말씀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균형이 맞는 삶,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 경찰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 여러 도시 국가 연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고라라고 하는 법원 기능을 하는 광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모든 그리스 시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즉 그리스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아고라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이 아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함께 동참하고 희생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아고라 회의였는데, 고대 그리스 시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나아가서 결정에 동참하는 공동체 자리에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대 그리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헬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누구나 모두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인용하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아고라 광장에 그리스 사람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지금의 이 힘든 순간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초신자들 혹은 새가족,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알면 얼마나 알았을 거고, 그들끼리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흔들리고 너희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개인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도와주며 함께 섬기며 함께 손을 잡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와 여력이 없어요. 형편이 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막상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왜요? 아직 그만큼의 여유가 내 안에 아직 없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지금 내 가게가 힘들고 지금 내 가정에서 누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돌아볼 여유와 여력이 없지는 아니한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지금 배교자가 늘어나고 있고 주변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개인의 힘듦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성을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런가?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구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어디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플로리다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송팀에서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사님이 마찬가지고요, 권사님이 마찬가지고 장로님이 마찬가지고 불러주셔야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 이번에 장찬영 목사님 오시잖아요. 제가 부르지 않으면 못 오세요. 권 목사 나 한번 가고 목사님 안 돼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전에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렇다면 왜 불러주셨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정,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불러주셨는데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초신자네, 불신자는 믿음 없네, 뭘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역할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쳤는데 배교자가 생각이 나고 공동체가 흔들려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아이고 이 믿음 없는 것들, 니들 불신자야, 불신자, 초신자, 니들 가망성 없어, 가능 없어, 아유 가르치면 뭐하냐, 아유,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르면 모르는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연약하면 연약한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우월성 있는 사람들이 교만에 쉽게 빠지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아.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골로새 교회 너희들한테는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야, 에베소 교회 봐봐, 빌립보 교회 봐봐, 데살로니가 교회 봐봐, 고린도 교회 봐봐, 얼마나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데 너희 교회 이렇게 형편없는 것들,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합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앞에 너희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 돕고 섬길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옆에서 우는 사람 있으면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눈물 닦아주고, 그 일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고요. 그것이 어디와 연결이 되는가? 부르심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함께 손 잡아주는 것, 함께 눈물 닦아주는 것, 이것이 복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나 혼자만 복음을 간직한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인생.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갇혀 있지만,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생과 사의 경계선과 갈림길 위에 놓여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께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골로새 교회도 이야기하고 에베소 교회도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회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모든 교회, 자기가 함께 갔던 교회, 가지 아니었던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남부 플로리다 감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기도하고, 합당한 자로 예배드리고, 합당한 자로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이 합당함입니까? 저울 앞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나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미움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에 합당하고, 예배가 합당하고, 우리의 전도가 합당하고, 교제가 합당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합당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자, 하나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모든 지혜와 총명함으로 채워주시되 먼저는 주께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단지 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며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스바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향한 말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 시편 71편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즐거워하리이다. 제가 이렇게 항상 예배 전에 성가대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보면 연습할 때 지휘자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 두 분, 아멘. 연습하면서도 불안해요. 혼날까 봐. 그런 거 없잖아요. 찬양하는데 왠지 불안해요. 이 찬양이 맞나? 잘못된 걸까? 우리 인생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 찬양을 부르는 게 맞나? 불러도 되나? 난 찬양을 부를 만한 형편과 상황이 아닌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마음속에 그 입술에 기쁨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 안에 그래서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연약함과 흔들림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은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파도 가운데서 나는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집채만한 큰 산이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산을 뛰어넘어가고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두려움이, 초조함이, 불안함이 이것은 언제나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큰 문제를 만나면 돼요. 그럼 지금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지금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의 문제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만 가지의 유혹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목회자 수련회가 월화수에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전에 뭐 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이사하면서 노가다 하면서 죽다가 살았어요. 주일날 몸살 났었어요. 목회자 수련회 가고 싶지 아니한 가지마.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이사로 인해서 교회 급한 문제로 인해서 막 한마디 거짓말해도 돼. 그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자 하고 올라갔어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모임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우리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할 것은 저는 목사님들이 저를 미워할 줄 알았어요. 갔더니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없고 부족하고 정말 영성 없는 목사구나. 목사님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가봤더니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이 그곳에서 예비되어 있어서 위로받고 왔고 새 힘 얻고 왔고 도전받고 왔고 반드시 만나야 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고 근데 그곳에 갔더니 한 사모님이 제가 한국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되어서 애 넷을 낳으시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은 이번에 동남부 지방 우리가 유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하는 총괄 책임지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겠었어요. 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 오지 아니하였으면 여전히 그냥 몸은 편했겠죠. 그런데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와요. 하지마, 가지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 한번 해도 돼. 한번 속여도 돼. 한번 그냥 아니야 괜찮아 빠져도 돼. 사단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겨나갈 때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데, 제가 디트로이트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 굉장히 초신자셨어요. 이렇게 한국에 나아가시는데 한국에 가서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한국에서.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조그만 헌금함을 하나 만드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하니까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계시니까 온라인을 통해 예배는 드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 시간에 함께 작은 개인, 가정, 자신만의 헌금함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헌금할 때 그 헌금함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양 부르고. 한국에 우리 지금 장로님들 나가 계시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나가 계신데, 저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집사님 초신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2025년 6월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7월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아니 하반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저는 우리 월 축복 예배 때 우리 하반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해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월삭 축복 예배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제 기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한 걸음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외로운 그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실 터인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분초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화평은 어떤 특정 예배 시간에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항상 차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찬양이 차고 넘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믿음 있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던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싹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혹시 깻잎 혹시 이렇게 좀 상추 이렇게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우리 김미라 권사님, 정복순 권사님께 물어보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탁월하시다 라고 하시던데, 뿐만이겠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중요한 것은 심어야 되고 그것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싹트네 싹트요. 혹시 아세요? 그러면서 전도사님들도 인도하실 때 싹트네, 작게 할까요? 크게 할까요? 싹트네, 더 크게 할까요? 싹트네 했던, 보면서 작게 자라면은 작은 열매가 나잖아요. 크게 싹을 틔면은 큰 열매가 나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부흥회 때 장찬영 목사님 오시니까, 오늘 장 목사님 얘기 많이 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변했을까? 목사님 오시면 어떨까? 그것이 아니라
총동원 출석주일,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지금 1월부터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잖아요.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고 6개월 동안 예배 빠짐없이 드렸고 열심히 봉사했고 헌신했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 한 분 한 분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잠깐 떠나 계신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아니 예배까지 아니더라도 함께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고라에 나아가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았듯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 나아갈 방향성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제부터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불신자, 이 초신자, 이 모자란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왜 교회 안 나와? 나 그런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있어. 뭐 그딴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분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내려가서 그분을 권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봄에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 교회가 그래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나는구나. 누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날부터 지금까지 자라가고 자라나고 있어요. 신앙생활 모태에서부터 수십 년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삶.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얼마나 광대하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조금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를텐데,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한국에 있는 정병태 목사님이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역할 때 제일 처음 만났던 스승과도 같은 전도사님이었고 저는 신학생이었고, 제가 사역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그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통화한 거죠. 거의 십수년이 지났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 잘하신다면서요. 거기서 70세까지 은퇴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오늘이 제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듣기 좋아하시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알고 있는 이 수준에서가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자라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단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선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배우고 깨닫고 알고, 그렇다면 가서 전하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쓰면서 하나님
이들을 채워주옵소서. 모든 지혜와 총명함으로 채워주시되 먼저는 주께 합당한 자로서 채워주옵소서. 주께 합당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 혼자의 힘듦에 내 문제 때문에 매몰되고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 앞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고, 우리 남풀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방향성을 찾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도 동참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일이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동행하며 승리하며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